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가끔 TV에서 뉴스에서 새벽 기도 오시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오실 때 신호등을 꼭 잘 지켜주시고 좌우를 잘 살펴서 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신대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이 역사와 그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좌우명을 우연치 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울림이 있었던 좌우명이요.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아니오할 때는 아니오한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모두 맡긴다라는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이 좌우명은 저의 인생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좌우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니오라는 말인데요.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이야기할 때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둘 다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쓰고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가 아니오 분명히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 니오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와 아니오를 해야 되는데요.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들은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요.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을 선동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TV가 한 대 설치된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그렇게 9시 뉴스를 보려고 했고요. 저를 포함한 누나 둘과 엄마는 9시 연속극을 보려고 늘상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리모컨 하나를 가지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왜 어렸을 때 그렇게 연속극을 보아야 됐는지 지금도 사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질질 짜기도 하고요. 주인공이 이제 죽으려고 하면 왜 죽어야 되냐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9시 뉴스를 보아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렇듯 미디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정치 이슈에 대한 뉴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국회를 직접 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생방송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TV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TV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리모컨 하나만 딱 켜기만 하면 세상에 온갖 돌아가는 이슈들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TV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생생하게 체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TV에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유튜브도 생각보다 가짜 뉴스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좀먹는 가장 큰 특이점은요, 사람에 대한 말입니다. 특별히 가짜 뉴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고요,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5절 말씀에 의하면 두 사도를 능욕하고요,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는 돌아다닙니다. 나에 대한 비방과 비난이 돌아다니고 이제는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말미를 보게 되면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리를 피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위협보다는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어디를 가든지 조금 장소를 이동해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 땅에 70명밖에 없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사내들이는요, 이 재판장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공회원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판단하고, 그게 가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형만은 유독 재판장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 권한이 있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출세하고 먹고 살만 하면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다른 일들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보다 더 높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요구했습니다. 빌라도의 한마디면 그가 죽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가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가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관계하자, 성관계를 맺자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당시의 장군들은요, 특별 대우를 받아서 아내가 굉장히 이뻤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것을 거절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집에 쫓겨날 것 같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러한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아니오라고 그렇게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3번씩이나 아니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남자는 모두 죽여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즉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모세는요, 그가 장성하여서 똑같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면요, 나중에 바로가 되는 그러한 루트를 밟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왕자를 거절했다는 말은요, 권세와 세상적인 화려함을 포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모세가 왕자의 기득권을, 특권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고 그 역사를 내 몸으로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거절하고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을 긋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예이고 이것은 아니요라고 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적 겸손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때때로 사람이 비교를 할 때 그것이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적 겸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은 예, 그것은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늘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시고요,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셔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